한주간 우리 주인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네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리라 하시고. 아멘. 옆에 사람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제 1, 2, 3 RUT 실현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그리스도 누릴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응답 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 살릴 절대 사명자입니다. 아멘. 2019년도가 시작이 되어졌고 벌써 6일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시작에 대한 명언이 있죠. 또 혹은 격언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은 이미 시작했단 말은 이미 반은 성공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시작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끝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일단 시작해야 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척하산 산을 매일 거의 탔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백내장 수술 이후에 제가 척하산을 올라가지 못했어요. 처음에 올라가면 갈까 말까 이런 갈등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신발끈 매고 딱 놓으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는 다시 도전해야 되겠다. 뭐 도전할 것도 아니지만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말이 있죠. 또 비슷하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처음에 단번에 만족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 꾸준하게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계속 작심삼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작심삼일 안 좋은 표현을 하는데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결과 그거 쳐다보고 난 안 될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날마다 시작을 하면 어느 날 완성이 되진다. 이것은 지속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또 9회 말 투아웃에서 야구는 시작된다 그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역전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나는 목사님 나이가 지금 70이 돼서 새롭게 시작하기 힘들어요. 아니요. 그것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70의 인생 역전시킬 수 있다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 그런 소설가 또 역사가 C.S. 루이스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 말년에 그랬다니까요.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번연 뭐 지금처럼 교도소겠죠. 그게 완전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것도 철로역정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9회 말 투아웃이 시작된다 막 그런 얘기죠. 그러나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시작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시작을 해도 틀린 시작을 하면 그 시작은 결국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100km, 200km 달려가도 방향이 틀려. 그러면 결국은 그 틀린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할수록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결과는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 왜 틀렸냐? 틀린 시작이 있으니 틀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른 시작을 하면 여러분 바른 응답은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결과 없습니다. 내 인생 잘못 살았다. 아, 인생이 왜 이럴까? 틀린 시작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틀린 시작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틀린 시작은 뭡니까? 틀린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틀린 인생이 뭐죠? 인생의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는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킬 완전한 전략, 그것이 12가지 문제예요. 사단은 3가지 올무를 딱 가지고 여러분을 멸망시킵니다. 그 3가지 올무는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올무에 딱 묶기가 있어요. 자기 한계에 걸려가지고 못 뛰어넘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시작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살아보니 뭐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나이가 이제 60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분들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돼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 지금 현실이요. 그 말은 틀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60 넘어서 결국 틀린 결과 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그런데 끝까지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주인,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인생 비참한 인생 됩니다. 되는 것 하나도 없이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결국 내 자신이 확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비참할 정도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틀린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은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올무를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성공이라는 올무에 딱 묶어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돈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성공했다 싶은데 보니까 다 무너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3가지 올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올무라는 것을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인간은 거기에 막 최선을 다합니다. 나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돈 버는 최선을 다하고 성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함정을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걸려들도록, 멸망하도록. 그게 사도행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종교. 그 함정을 만들었고 인간을 멸망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의 6가지 운명의 틀에 딱 인간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신분 자체가 마귀자녀로 태어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운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운명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딱 잡히는 운명.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운명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6가지 틀. 그래서 이런 잘못된 12가지 인생 속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한다, 노력한다, 그래서 성공도 하고 뭔가를 했다. 결국 마지막은 저주요, 실패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인생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네요. 두 번째는 틀린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틀린 신앙이 뭐죠? 무리 여론 신앙이에요. 목사님이 주는 그리스도 그렇게 하되
우리 장로님,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맞겠지. 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안 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어쩔 수 없이 분위기 보면서 틀린 신앙. 무리 신앙, 여론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딱 돼야 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나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틀린 신앙입니다. 그리고 대강 대충 하는 거예요. 대강 신앙.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대강 아는 거라. 세 번째는 원색적인 신앙 돼야 되는데 스킨 신앙. 이것도 알고 저것도 완전히 우리나라 비빔밥 신앙 있잖아요. 이거 저거 오만땡만 섞어가지고 그냥 막 비빔밥 신앙.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1장 6절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은 복음을 딱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신앙, 변질된 신앙. 이런 그 신앙은 결국은 틀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틀린 답입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틀린 답이 뭡니까? 틀린 해답이요. 내가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다. 그렇죠. 나는 절대로 내게 찾아오는 불행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저주재앙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게 오는 운명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가 주인이다. 틀린 답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오직 유일한 해답이다. 그래야 되겠죠. 저는 살아보고 인생 완전히 무너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정말 올인할 만큼 했는데 어느 날 딱 무너졌을 때 내가 틀렸구나. 그 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 주인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한 번씩 가다가 내가 주인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옛날 예체질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다가 답은 가졌지만은 때로는 엉뚱한 짓 한다는 게 예체질로. 그러다 또 탁 붙잡고 또 탁 붙잡고 틀렸지 맞지 틀렸지 맞지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 자꾸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틀린 결론이에요. 틀린 결론은 뭡니까? 세상이 나의 배경이다 이 말. 그래서 돈, 성공 그것이 나의 배경이다. 어쨌든 벌어야 돼. 세상 배경. 결국 세상 배경은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결국은 사단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돈과 성공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그것이 나의 배경이다. 틀린 결론이에요. 어떤 결론 내려야 됩니까? 이제는 나에게는 세상 배경 필요 없다. 심지어 돈도 성공도 필요 없다. 이런 답 나야 돼요. 이제는 나의 배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나의 배경이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서, 돈, 성공을 위해서 나는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나는 살 것이다. 인생의 결론 딱 내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안 벌어지느냐, 성공 안 하느냐, 여러분 진짜 인생에 가치가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경제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느 날 보니까 성공의 자리에 딱 서가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공했지만 나와 상관없습니다. 돈을 엄청 벌었는데 내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게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결론 말하는 틀린 방법 뭡니까? 진짜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절대로 내게 오는 영적인 문제, 사단, 지옥 문제, 이 저주 문제 절대로 내 안에 영적 문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는 나도 못 살리는 주제에 남을 살린다, 우리 자녀를 살린다, 300%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도 내가 책임 못 지는 주제에 자녀를 인생 책임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나도 못 살리는 주제에 다른 사람 살리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일단 나부터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굉장히 갈등 속에 들어갔을 때 제가 집사람 바꾸려고 얼마나 제가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 바뀌는 거 있죠. 근데 집사람 바꾸려다 내가 죽겠더라니까. 내가 야 이러다가 막 내가 죽겠다. 일단 내보다 살자. 이래가다 다 놔두고 막 내 혼자 살기 위해서 막 완전히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근데요 오늘날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힘이 딱 나를 살리는 힘이 딱 생기더라고. 그러니 뭐 집사람 문제가 별거 아닌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아니고 뭐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 스펙이 아닙니다. 그렇죠? 위로부터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틀린 인생, 틀린 신앙, 틀린 닭 가지고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시작이 되겠죠. 올바른 시작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의 흐름이 뭡니까? 복음이 이해하도록 그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복음을 이해한단 말은 진짜 인간에게 오는 문제의 근본 문제가 뭐냐는 거야. 왜 내가 불행하고 왜 내가 열심히 사는 결국은 인생 무너지고 뭐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결국은 어느 날 나와 상관없는 그런 운명 틀에 걸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인간의 근본 문제,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거 알면 그래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구나. 그렇죠?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한 아담의 후손 남자의 씨를 통해 태어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도 내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구나. 이런 답이 납니다. 세상 어떤 방법,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다 동원해서 내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고 60억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문제 해결을 해주지만은 해결할 수 없구나.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 그거를 철저히 깨달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구나.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내드린 거구나.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발꿈에 상하게 하고 결국 나를 위해 죽으시고 반드시 그분이 부활하셔야 만드는 거구나. 이런 답이 딱 나간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내 인간의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이해가 딱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23절 성경을 강론하여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낼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가 도대체 누굽니까? 성경에는 적어도 600가지 이상 그 메시아에 대해서 쫙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그분이 그리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성취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리스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태어나고 어디서 성장하고 어떤 일하고 어디서 죽고 어떻게 죽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거기에 대해 정확한 여러분 답이 나는 걸 보고 복음이 이해됐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하는 사람은 복음이 이해되는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복음도 이해 안 된 주제에 뭐 열심히 살고 뭐 사업을 하고 뭘 하겠다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하는 만큼 늦어요. 하는 만큼 여러분 비참해지는 겁니다. 차라리 내려놓고
나는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겠다. 여러분, 저는 91년도 유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제가 듣고 97년도에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제가 복음소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6년 복음 11년간 17년간 제가 복음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고 나가고 나갔다 들어오고 지 맘대로라 했단 말. 옆에 사람이 봐도 김 목사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저도 내 스스로 인정해서 나는 되는 게 없구나 있다니까. 내가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완전히 복음에 17년간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17년간 그 어떻게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 세월보다요, 오히려 1년이요 17년을 능가하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것이 빠르냐, 어느 것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응답받는 지름길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이해돼야 된다.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해되는 복음 체험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인간의 근본 문제 해답이 예수구나 깨달았다면 이제는 복음의 체험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진짜 나의 장애 삶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성격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 왜 우리 집사람 자녀들이 내 때문에 힘들어? 왜 내 맘대로 우리 가정이 불행해질까? 왜 난 하는 일이 안 될까? 그렇죠. 나는 왜 무기력할까? 왜 나는 내 스스로 문제 빠져가지고 늘 고민에 갈등하고 열등과 비교시. 내가 그렇게 싫고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 안을 보러 바꿀 게 너무 많고 바꿔도 안 바꿔지고, 그래가 또 비교하고 말이에요. 열등하면 무능력이 사로잡히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말이야. 왜 난 행복이 없을까? 이런 근본적 질문들을 계속 하세요. 그런 질문 없이 그냥 무조건 하면 행복하겠지, 하면 되겠지 해보세요. 되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끊임없이 본질적 질문에 계속 들어갔어요. 제가요. 추적에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문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창에서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되진 그 문제를 알게 됐어요. 거기서 나의 창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답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런 답이 났어요. 그래서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발견하고 본격적으로 제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런데 안 돼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분명히 나의 장을 발견했고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안 돼.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힘이 팍 빠진 상태에서 제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끝났구나, 이게 믿음으로 탁 들어온 거죠. 그게 요한복음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때 끝이 났어. 언제까지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계속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끝났구나, 답이 날 때까지 흐름 속에 들어갔어요. 아시겠죠? 그 답이 안 났는데 목사님 해도 안 되네요. 안 되지. 답이 안 났으니까 안 믿어지는데 안 믿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구나 이러면 안 믿고 안 믿어지잖아요. 고백은 늘 하지만은 안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체험이 안 되지.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어떻게 했나? 그래 이왕 안 되는 거 할 수 없다, 막 그래도 하자 막 이러다 거의 완전 포기 상태 들어가가지고 이왕 안 되는 거 막 일단 해보자 막 이래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가 한 거예요. 제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어느 갑자기 끝났구나, 답이 나도 바로 거기서 끝이 나버렸어요. 복음이 체험되는 이제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누립니까? 그래 지구상에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있고 나에게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인종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근본은 창의 3장 문제구나. 문제는 한 가지구나. 유일한 문제 창의 3장. 그래서 답도 오직 하나구나. 오직 그리스도. 그럼 뭐하죠? 그게 계속 이제 응용하면서 계속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몇 번만 딱 체험하면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이 탁 나버립니다. 이게 체험이 안 되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도 뭔가 머리하고 가슴은 달라. 그런데 어느 날 딱 하면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런 답이 딱 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누림이 뭡니까?
진정한 누림. 목사님, 내 그래 누릴 때마다 경제 문제 해결되고 질병 치료되고 귀신 떠나가고 우리 가정이 막 너무너무 막 행복해지고 이야 막 성공하고 막 대단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이야 맞습니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 이제 입출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옛틀, 멸망의 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틀, 결국 될 수 없는 옛틀, 그것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진정한 누림. 주인 바꾸는 것이 진정한 누림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갔어요. 진짜 이런 복음은 계속 들어가, 죽을 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숨 꺼지는 순간까지 여러분 복음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말이냐, 언약의 흐름을 계속 타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 9절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들어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캄캄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데에 가게 되면 등이, 빛이 있어야 돼. 그 빛만 보고 가면 돼. 그렇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내가 막 내 마음대로 걸어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의 등에 빛으로 쫙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뭐죠? 성경 전체 흐름.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지금은 세계복음화. 그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 속으로 계속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의 언약이 탁 이렇게 발견되죠. 평생의 언약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큰 사랑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김인용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김인용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고, 김인용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게 뭡니까? 교회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계속 타고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오후 예배 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영원 언약의 그리스도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100지교회를 통해서 50개 교회 공동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평생 언약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되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 그거는 왜 자꾸 네 생각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사노? 그건 네가 하나님이가. 내가 언제 내가 안 됐나?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내 보지 마. 나는 내 순서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그걸 내가 그걸 언약 붙잡아요. 그럼 하나님 하신다는 내가 그럼 뭐 내 수준 맞춰가지고 안 된다 할까 그럼 뭐. 그죠? 여러분 그게 없다면 우리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진짜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고 김인용 목사를 하나 왜 세우셨는가에 대한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분위기 좋고 여러분 다 어떤 조직이 시스템이 완벽하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조건 갖춘 완벽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지금 꽉 찼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이 영원하냐? 그래도 세계복음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것을 위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100지 50개 공동체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구나. 진짜 우리가 정체성을 알고 김인용 목사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이 자부심이 생기고 목회자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생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강대충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막 교회를 생을 거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게 평생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이민적 계약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개인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 100지 50개 공동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 그렇다면 나는 몇 직을 할 것이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면적 계약을 다 맺는 겁니다. 그게 개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 속으로 깨 들어갔어요. 하나님에 여러분 딱 결단하면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 10개 지교를 하겠습니다. 뭐 결단하는 누가 뭐 돈 드나 그죠? 누구 그런다 해서 다른 시험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다 마음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한 명의 선교사 파송, 3명의 선교 후원하게 하시고, 아니면 10지교에다 10명의 선교사 파송하게 하시고 30명 선교사를 만나 후원하게 하옵소서. 그럼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건 이면적 계약이니까. 그거 놓고 여러분 막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그 속에서 여러분 한 해 언약을 보잖아요. 다시 한 해 언약의 흐름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제1, 2, 3 알류투지 시전입니다. 본부. 우리 전체 함께 세계복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옛 틀을 벗어버리라. 새 틀을 갖추어라. 그러면서 3가지 시스템을 세워라. 3가지 시스템이 또 뭐고? 다른 시스템.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단어들이 왜 그래 많은지. 근데 워낙 이 포괄적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함축 영역에서 한마디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단어를 만들 수밖에 없어. 여러분 야구할 때도 있죠. 뭐 때문에 스트라이크 볼 뭐 때문에 만드는데 그냥 바르게 들어갔습니다,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되지. 왜 스트라이크 볼 또 포수는 뭐고 뭐 청소는 사람이가 막 그 말로 단어 만들어. 여러분 진짜 야구하면 만들기도 수학도 명제라는 게 있잖아요. 명제가 정확해야 뭔가 나오지. 명제가 흐리멍텅해.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짜 너무나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딱 요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우리 새가족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뭐 6가지, 3가지, 7가지, 뭐 21가지, 뭐 20가지, 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침에 걸릴 가능성이 없어. 외워야 되니까 6가지, 7가지, 5가지, 뭐 20가지, 21가지, 60도까지, 60도까지까지 나왔다 이제는. 그거 외우세요, 여러분. 그거 침에 안 걸린다니까. 침에 안 걸리는 방법 무조건 외우는 거야. 그냥 막 뇌를 못 살게 구는 거라. 뇌를 막 돌리는 거야. 그냥 막. 이 3가지 시스템이 뭐냐? 첫 번째는 뭐죠? 다른 시스템. 다른 시스템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어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사업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놓은 문이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들어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찾아야 되겠죠. 단독 시스템.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혼자서 살아남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남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 같은 사람을 재생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딱 문 열어놓은 거 딱 들어갔다. 그래 그 사람을 찾아야지. 내 혼자서 막 밤낮 일한다. 여러분 골병 듭니다. 그 가운데 진짜 다 내 마인드를 읽을 수 있는, 이걸 그대로 재생산시킬 수 있는 절대자를 딱 찾아내는 거예요. 뭘 다 맡기면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를 딱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 시스템 그게 하루아침 됩니까? 그래서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드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그게 단독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제3의 시스템이 뭡니까? 이제는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아. 내가 가야 될 곳, 가야만 되는 곳, 내가 해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제3의 시스템이에요. 그걸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다른 단독, 제3시대라는 게 복잡하지 설명하기 쉽죠?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그걸 단어로 이제 하다 보니까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뭡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는 절대 제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절대 응답.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절대 삶.
전략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보다 쫙 흐름이 있다니까. 그 흐름을 계속 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내게 딱 성취되는 때가 옵니다. 지금은 그 말씀이 내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내하고 전혀 소득이 안 맞아. 지금 나는 계속 지금 당장에도 카드 그걸 막 하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3개 보고 막 237개 나라면 이러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죠. 그런데 계속 들어가면 어느 날 딱 성취됩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타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뭐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하는 겁니다. 4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오는 사람들 내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뭡니까?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영력이 뭡니까? 영적 힘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군이 동원되는 영적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완전히 박살나고 가는 곳마다 저주가 무너지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힘이 막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몇 주 나오고 보니까 우리 교회 좀 뭐 당신 또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다고 우리 교회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생기가 있게 보인다는. 그러면서 보니까 근데 딸딸이 신고 앉아 있고 껌 씹어 사고 다리 꼬고 앉아 있고 좀 약간 무질서한 것 같고 말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이상 힘이 느껴집니다라는 게. 근데 그래서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거, 껌 씹는 거, 떨어진 청바지 꼬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당신부터 살아라. 그런 거 전부 다 사는 통로가 된다. 그거는 당연히 껌 씹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리 꼬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메시지 하는데 휴대폰 넘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기본 상식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껌 씹고 앉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껌 씹고 앉아 마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래 합니까? 그게 기본 상식이 양심이지. 그거는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여러분 사회생활을 기본적으로 하겠어요. 그거는 기본 상식 그거는 안 배워도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꼭 설교 시간에 껌 씹지 마세요. 다리 꼬고 앉아 있기만 앉아봐라. 여러분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안 해도 기본이지. 그거는. 근데 그래서 그래 껌 씹든 다리 꼬고 앉아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전부 다 사단의 통로가 된다. 당신의 털이다. 거기. 당신의 기준이다. 거기. 그래서 다 하지만 진짜 복음에 집중해라. 지력 이거는 세상을 앞서 볼 수 있는 지력이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공부를 하나님 지혜 받으면 공부도 잘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도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안 돼요.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그걸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 그렇죠. 그게 성경 충만 속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체력.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감정, 육신 모든 핏줄, 세포, 구석구석에 뼈마디 속에 막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관절도 치유받고 막 몸도 건강해지고 핏줄도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력. 여러분 경제력도 힘입니다. 힘. 하나님이 경제를 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을 확 끌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거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뭡니까? 사람을 끌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세 번째, 올바른 시작의 응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7, 19절이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 가지 응답.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두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삼서밋의 응답, 영적 기능, 문화 서밋.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풀면 하늘에 풀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다. 뭡니까? 삼정복, 현장, 문화, 경제 정복. 우리 올바른 시작하게 되면 이런 삼응답, 삼서밋, 삼정복의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론, 2019년도에 우리가 실천할 거 있습니다. 300운동, 300영접운동.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할 건데, 여러분 개인도 하시는 이 다락방에서 구역에서도 또 뭡니까? 이 지교에서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리고 300 전도자 훈련. 이거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300 다락방 메이크 운동. 이거는 우리 전문사기를 통해서 현장에서 계속 해나갈 겁니다. 두 번째는 구역 활성화. 세 번째는 기관 활성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신자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다락방이나 지교회 이 훈련 흐름 속에 들어가는 분들은요,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 많습니다. 비중이 높아요. 다른 교회는 10%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정확한 프로테인 아니지만 제가 그 느낌에 적어도 20% 넘습니다. 20%. 이 20%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런데 그래 해도 우리 교인의 20%, 25%만 사실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나머지 75%, 80%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될지,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줘. 교회 와도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관계가 형성 안 되면요, 자기 존재감, 그게 안 깨달아지면 그래 나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구역에서 확 관심 가져주고 기관에서 그 사람 관심 갖고 말이에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고 같이 막 하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소중하다 하면서 막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교회화가 되고 일꾼이 딱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몸에는요 많은 세포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간 기능이 너무 좋아 보면 다른 쪽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서로 각자의 기능에 따라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각자가 다 건강 살아야 몸이 건강하지 한쪽만 너무 강해버리면 한쪽 약해진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 다시 말하면 구역도 활성화되고 기관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 현장 조직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전 세포가 건강하지. 이거는 잘 되는데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처지고 이래 뿌리면 결국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는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깥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 이 현장을 좀 제대로 좀 시스템을 갖고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한 해 이런 올바른 시작을 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바른 시작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틀린 시작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틀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는 교통 충만 역사심이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추어 이제 올바른 시작을 통해서 올바른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이들의 가정과 업과 자녀들 또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